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당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3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욕망과 유혹에 따라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는 주님에게로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교독문 125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5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큰 은혜로 날마다 강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리워지고 진실이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기에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 영원토록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지역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하는 모든 이웃과 진실되게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공의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안하고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모인 저희 모두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란 하나님의 말씀 내려주실 때 마음을 열고 큰 은혜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더욱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들을 위로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어디에서든지 충성 봉사하는 믿음의 본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에 쉬지 않게 하시고 성도인 저희들 하나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일들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 위에 또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든 순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다시 한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만지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 할 것도 없이 모두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바로 그랬으니까요.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랜 기간 많이 몸이 편찮으셨어요. 무릎 수술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받으시고 또 그 다음 해에는 허리 때문에 허리 수술을 12시간 동안 수술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암이 발견되어서 14시간에 걸쳐서 암 수술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암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와 모든 회복의 치료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수술을 받게 되신 이유는 이제 저희 3남매 이제 교육시키고 생활하셔야 되니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는데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일이 화장실도 이제 아이들이 막 몰리게 되면 제대로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몸에 누적이 돼가지고 몸에 병이 나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고 또 암이 생기고 그러셔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키우고 저희도 공부시키느냐고 이제 그러신 거죠. 근데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모든 이제 아프신 수술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아프신지를 제가 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저희 어머님께도 죄송한 마음도 들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자꾸만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목사로 새벽 4시에 출근을 해서 밤 11시에 이제 퇴근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 몸이 지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저희 집사람이 아이 둘 데리고 어머니 이제 병원 모시고 갔다 와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쉬는 날 모시고 갔다 와야 되고 또 밤에 늦게라도 이렇게 모시고 갔다 와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 몸이 지치고 제가 어렵고 제가 힘드니까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아프시게 된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힘들다고 투덜대기도 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을 발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제가 죽겠으니까 또 마음에 짜증도 나게 되고 또 힘이 들다고 투덜거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또 이기적인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누구든지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 곳에 있는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거나 더 나아가서 또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것, 그것보다 지금 내 손가락이 다친 것,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 더 심각한 문제로 삼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내가 편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내가 불편하면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자신이 중심에 서서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이익에 따라
또 자신의 편리에 따라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게 필요한 것을 딱 하고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관계를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 귀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조차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놀랍고 선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놀랍고 깊은 관계를 갖게 되면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또 두렵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도 두렵지 않고 막막하지 않은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놓치고 잃어버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누는 그 깊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온 사람들은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신앙의 정문은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는 온갖 추악한, 온갖 더러운 우리 인간의 죄들이 쫙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시작점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인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온갖 탐욕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거짓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원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건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네. 어디서 이거 했더니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헷갈리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을 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우선순위, 선택과 결정의 조건들, 그 기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기준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그 가치관, 결정의 기준, 우선순위의 기준, 선택의 기준을 누가 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예요. 인간이 가치관을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인간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의 영역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홀라당 따먹고 말았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선과 악, 가치관, 우선순위,
결정, 선택의 기준을 인간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락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인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일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일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이후서부터 인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이 나름대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나름대로 부강하고 나름대로 번영을 누리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모든 그들의 선택, 인간의 모든 결정의 기준, 인간의 모든 가치관들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계층을 나누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를 나눕니다.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요. 많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며 싸우며 다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 세계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것을 착취하고 그것을 피폐하게 만들면서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그 자연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먹으면서 우리 마음대로 가치관을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의 기준을 정한 것의 결과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욕망이 주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낸 우상이 주인이 되어서 결국 인간의 마음은 허망해지고 어리석고 오히려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내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사기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갖 부끄럽고 추악하고 죄된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앙의 타락이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이 나와요.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그 토막을 12조각을 내서 온 지파에게 보내버립니다. 살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이 다 극명하게 드러나요. 극기하는 동족끼리 서로 전쟁하면서 살육의 현장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예요. 불순종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사사기서가 쭉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새로운 번역인데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게 더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엘, 하나님, 이스라,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이스라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드는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그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심판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된 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인 그런 삶이 더욱더 매력적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홀딱 빼앗아서 자꾸만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에 넘어지게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탕자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든, 아버지가 마음을 아파하든, 아버지가 상처를 받든, 가족이 힘들어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이룬 것이에요. 내 보기에 좋을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랑방탕한 인생.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궁핍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결국 무엇을 친다고 말씀하십니까? 돼지를 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불결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 나도 죄에 오염된다고 생각하는 그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다른 동물도 아닌 바로 그 돼지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둘째 아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계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잃어버린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세워지지 않는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결국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즉 세상의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허기지고 오히려 더 목마른 인생밖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영혼의 흉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주염 열매를 아무리 먹어도 늘 허기진 겁니다. 아무리 마셔도 늘 목이 마르고 갈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오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정말로 풍성한 영적인 양식과 가라지 않는 생명의 생수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둘째 아들처럼 오히려 세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에 메인바디여서 그렇게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탕자처럼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고 마셔도 늘 갈증으로 허덕이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에 보면요, 이 탕자가 살아납니다. 죽을 줄 알았던 탕자가, 이제는 줄여 죽는다고 생각했던 탕자가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또한 잘한 것이에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 이 탕자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지만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 되어서 그를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가야,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려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탕자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위기인 줄 알면 그것은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는 위기인 줄을 모르는 게 진짜 위기예요. 말로만 위기라고 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는 그 내용으로 만든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첩보국에서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첩보를 가졌어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군인들한테 알려줬는데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야, 일본이 어떻게 미국인 우리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아이고, 생각도 마. 다 첩보를 아무리 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습한 거예요. 거기에 항공모함이라든지 거대한 전함이라든지 수많은 비행기라든지 수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다들 허망하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에 취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의 떡이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의 양식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리 마셔도 공허하고 우리를 채워주지 못하는 세상의 쥐염 열매 같은 것을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별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쥐염 열매 같은 세상의 것들로 만족한다고 해서 내가 진정으로 평안할 수도 없고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나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에 끌려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놓고 탄식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가운데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 있는데 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예요? 슬퍼하며 통곡하며 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슬퍼하며 통곡하며 우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나오는 그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신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쥐염 열매 같은 것에 내가 목매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통곡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거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우리를 이루도록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우리의 피를 말리고 우리의 살을 말리게 만들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며, 이것이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정말 돼지 주업 열매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와 영혼의 양식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또 주염 열매처럼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않는 그 가짜에 혹시 우리가 목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이 탕자가 돌이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우리의 삶이 피폐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밖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가는 방황하고 우리의 삶을 허비할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주인의,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내가 감히 아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종으로라도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 어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아시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두렵습니까? 내 존재가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까? 나를 내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렵습니까? 맞아요. 쉽지 않죠. 두려운 일이죠. 목사인 저도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나를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누가 일하시기 시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내 안에 풍성한 양식과 샘솟는 생명의 생수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모습 속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이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측은히 여기고 달려나갑니다.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뜀박질에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향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뭐예요? 탕자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완전히 내리고 갔는데, 그 아버지는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고 아들로 대한다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 거 아들이라고 하는 징표를 그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영적인 거지로 있어서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나를 내려놓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은 내려놓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내 이익을 내려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대로, 주님의 그 넉넉하신 대로, 주님의 그 부유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우리가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거 놓치면 죽는 것처럼, 그거 놓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처럼,
그거 놓치면 내가 손해인 것처럼 아둥바둥 그걸 붙들고 있지만 그것의 실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쥐업 열매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은 늘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인 또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생명의 생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앗아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부유함이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움받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다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가난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없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풍족하고 여유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주님께 드릴 수 있사오니,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주님이 하나하나 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넉넉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 드린 예물들이 쓰임받을 때에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는 교회 소식란에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 지침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해서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 오셔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또 손 소독을 반드시 해주시고 또 거리두기에 따라 예배 좌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속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예배, 연합 속회로 금요 성령 집회와 연합으로 금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예배당 대예배실에서 거리두기에 따라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 과정이 지속이 될 테니까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이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2021년도 성경 율독학교 첫 번째 40일 신약 통독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성경 통독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셔서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쭉 통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021년도 성경 율독학교 두 번째 45일 모세오경 이사야 통독 훈련이 3월 8일에서부터 4월 21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45일간 진행이 됩니다. 오늘까지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방식은 신약 통독 훈련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고자 결단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하시면서 더욱더 사순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들을 잘 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늘 겨자 CM을 드리는데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영과 육, 또 가정과 자녀, 일터와 관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겨자씨 예물에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신 겨자씨 예물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또 지역을 위한 목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회 평창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지방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안성구 권사님, 백정자 권사님의 아드님인 안승현 청년 결혼식이 3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장이 어디냐고 이제 여쭤봐도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거 너무 폐가 된다고 그냥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을 이제 기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서 축하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축하하시고 또 인사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2부 9시 예배 때 새가족 양육 4조 가정 수료하신 김선자 권사님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이니까 잘 정착하시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이상명 성도님, 최미영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